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둥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 죄짓는 중생들이 업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의 동방에 철이산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 고통 지옥, 네모소리 지옥, 칼나르는 지옥, 불안할 지옥, 뾰족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새수레 지옥, 새평상 지옥, 새소 지옥, 새옷 지옥, 일천 칼날 지옥, 쇠나기 지옥, 구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불 흐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목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 먹는 지옥, 쇠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쇠저울 지옥, 늘 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디니시여 철이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구리사슬 지옥, 불꽃길이 지옥, 불개지옥, 불말지옥, 불교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평상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쇠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조금만 내.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새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다른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지에서 악을 행한 중생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죄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이든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감아 순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끼 등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벌주는 기후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새 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과보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 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왕하에 오래할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 모든 보살 마하살미 하늘용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 하늘미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려었다. 이제 세종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관을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대부 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다시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이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이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 이러한 사람들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닿으면 백천만 겁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 겁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원망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세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감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획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르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현겁에 천분이 열반에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악의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북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고는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무엇하겠는가.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의 악기나 또는 집안 친척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매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의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법의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라고 3번을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어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보살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로 깨닫고 참여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으로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지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지의 바람은 찰제리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죄부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하며 거짓말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일순 내에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을 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대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화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세 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월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편화가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소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바치려고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지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군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 때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되는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로 교화제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부처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미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오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토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뭇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의 복에 힘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국에 있던 천만억 나요타 연부제의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선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기양, 악이 많은 기양, 잘 싸우는 기양, 흰 호랑이 기양, 피호랑이 기양, 붉은 호랑이 기양, 재앙을 퍼뜨리는 기양, 날아다니는 기양, 번개불 기양, 이리 어금니 기양, 첫눈 기양, 짐승 잡아먹는 기양, 돌을 가진 기양, 농사 맡은 기양, 재안 맡은 기양, 복 맡은 기양, 음식 맡은 기양, 재물 맡은 기양, 가축 맡은 기양, 새 맡은 기양, 짐승 맡은 기양, 도깨비 맡은 기양, 출산 맡은 기양, 수명을 맡은 기양, 질병을 맡은 기양, 험한 길 맡은 기양, 새눈 기양, 내눈 기양, 다섯눈 기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교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누구야? 호해야 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근데 6시부터 7시까지가 점심 밥 먹는 시간이야. 거기?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가. 왜? 아, 너 갔다 오면 또 힘들다고 공부 안 해서 안 돼. 아, 공부하고 가. 엄마 몇 시에 간대?
엄마 8시. 8시야? 어. 몇 시에 끝나? 1시간은 하지 않을까? 와 진짜. 바지 아직도 안 왔어? 어? 바지. 가지 않아. 바지 왜 안 와? 승찬이 너 꿀떡이랑 우유 줘? 아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뒤에가 좀 차가우실까봐 여기 신발 드릴게요. 네. 여기 신발 드릴게요. 바닥이 차가워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문을 닫아놨어요. 오늘 그냥 청소 네. 해주시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저희 그때 말씀드린 필터 한번 바꾸는 거 언제 돼요? 안 돼요? 한겨울이면 문제가 많겠지? 까먹죠? 내가 까먹는 건가? 네. 지금 오실 때마다 이거 한 번에 말씀드린. 저기 한 번 그만 하면 신나는 진짜. 네네네. 그래서. 고객님 지금 멤버십 가입 중에 계신 거죠? 네.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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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락 안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알았어요. 해볼게요. 21년 3월 31일까지가 가입 만기일이거든요. 아, 네네. 네. 끝났는데? 가입이 20일이 가입했으니까 1년 멤버십이 1년 약정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게 2달에 한 번씩이잖아요. 네. 3월달에 멤버료 3월달에 멤버료를 받았네. 3월달에 멤버료 받고 멤버십 3월달에 받고 3월달에 이게 두 개, 필터 앞에 거랑 두 개 교환이 있어요. 네. 멤버료는 내년 11월달에 있네. 지금 이게니까 3월달 전에 제가 한번 사무실 가서 이거 올려볼게요. 하나. 근데 멤버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이게 멤버십이라
멤버십하고 또 기존 렌탈하고 틀리거든요. 네. 멤버십인데 지금 멤버십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필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멤버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가능한 거는 네오센스하고 두 개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거는 멤버십 안에 교환이 가능해요. 네. 근데 는 어차피 3월달까지기 때문에 고객님 3월달까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멤버십 기간 동안에는 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땡겨도 되고 안 땡겨도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근데 멤버료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이에요. 네. 내년, 그러니까 멤버료는 2년 한 번씩 가도 되거든요. 근데 1년, 멤버십은 1년 약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땡겨서 갈고 네. 제가 네. 한 땡겨서 갈고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내년 한 10월에 이때 가입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럼 안 가거든요. 그건 그렇게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장에서 또 다시 또 1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고객님이 쉬었던 시간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서 그거를 2년으로 쳐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실에다가. 네. 렌탈 기간하고 멤버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년 약정 들어간 거랑 또 이제 이게 1년 끝나면 또 멤버십도 재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어디 방문할 거 만약에 어디 뭐 장기간 비우거나 그러면 네. 미리 땡겨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렵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달이 있나요? 네, 2월달에. 아니 근데 그 전에 투자로 갈고 싶다 이거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갈아주시면 네. 그 전에 그러니까 고객님 있잖아요. 그 전에 갈고 나서 멤버십을 해지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년이 안 돼서 미리 필터를 받고 나서 멤버십 해지를 하면 추가금이 붙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것 제가 같아요. 그거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왜냐하면은 그죠 그 그죠. 사람이 뭐 저만 있을 맞아 그런 그죠.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객님 진짜 안 가는데요? 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오늘 원래 없는데 네, 여기 둘이 좋았던 거네. 네. 다음 전화 드리고 밥 먹게 그럼. 코로나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 두통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사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번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추월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겁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 6개의 6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 이루다 할 수 없는 법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오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 부처님의 회 중에 대범왕이 되어서 으뜸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석 업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일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렬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일백의 큰 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사낭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우상불, 묘성불, 반월불, 월마불 등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거나 하늘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며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우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우무간은 대죄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백일에 있는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100,000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큰 장자, 큰 찰자리, 큰 바람은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순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전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들은 세겁 동안 죄석천왕의 몸이 되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10컵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국왕들은 백전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전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100컵 중에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0컵 동안 항상 욕계 6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전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도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항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하물며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가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토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의 먼지만큼 작은 성분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토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성왕의 존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토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고시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회항한다면 그 복은 비유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 토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창하며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